지난번에 어느 법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만유 모든 대상들을 보는 것 같지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상대를 보면서 내 마음의 투영, 내가 상대방을 과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영혼의 등급 따라서 본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본다. 일체 만유를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름다운 꽃을 보면 좀 아름답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꽃을 보면서 뭐 무덤덤할 수도 있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스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본다. 근데 제가 만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나만 보면, 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웃고 있는데 상대방은 항상 나를 보면 완전히 무슨 똥 씹은 얼굴처럼 말이죠. 항상 찡그리고 나에게 모나게 대하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상대방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항상 뭔가 나에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인상을 가지고 대해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 있을 경우, 그건 좀 내 마음의 투영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광활한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가 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고 부처님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이 법화경 가르칩니다. 화엄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뭔가 거부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그것이 뭐냐면 틀림없이 응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린 그저 한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번개나 이슬 같다고 경전에 말씀하잖아요. 범소유상의 계시어망이라고. 그 한 생이 아니라 다급생을 그때는 생각을 해야 되죠. 과거 생에 뭔가 하여간에 내가 저 친구한테 마음의 아픔을 줬던가, 그러니까 나에게 모나게 되어오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뭔가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일을 또 몰고 오는 사람들, 그죠? 나에게 아픔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과거 생에 뭔가 지은 업이 지금 현실화되는 부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열의 특사라고 생각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나에게 모나게 되었는데 그걸 열의 특사라고 뭐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자기 자유지요,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근데 이 광활한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정말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모든 그런 중생들을 부처로 이끌려는 강한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생에 업이 있으면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업을 녹이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모나게 되어오는 것은 과거 생에 뭔가 내가 그에게 지은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업의 현실화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모나게 되고 억울하고 힘들게 또 뭐 여러 가지 거칠은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부처님의 방편시연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지난번에 송파 사는 보살님이 그러세요. 스님, 어디 나들이를 갔다 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떤 강아지가 하나, 전혀 낯선 강아지가 쫄쫄 쫓아와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지나쳤는데 계속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기 집 앞에 강아지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뭐 배고픈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내줬대요. 근데 현관 앞에 앉아가지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집이 없는 강아지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밥을 주고 했더니 어디 갈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네. 그런 걸 인연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불쌍해서 남편이 그냥 두라고 그랬더니 마당에서 그렇게 신나게 놀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럼 그런 강아지는 스님 뭐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또 부부가 만나 사는 것 일가 권속들 친척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심에 뭐 유즉시무효 무즉시윤이라 그런 게 나와요. 색즉시공 공즉색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항상 뭔가아니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공은 또 시간과 공간이 떠나버리는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구도를 보게 되면 화엄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이죠. 뭐냐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말하며 뭐 악마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지금 거친 말은 쓰긴 그렇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미숙한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숙한 어떤 마음을 가진 존재,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사는 거죠. 있는 거 아니면 응번이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금생엔 뭐 권력을 드날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절대로 이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원칙 가운데 전개되거든요. 그러면 거칠게 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당연히 다 죽으니까. 그럼 그런 존재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악도.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등져서 악도로 간단 말씀이죠. 근데 악도하고 선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린 100년밖에 못 살지만 점점 그 차원으로 가면 시간이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니까 수명이 무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무량광 무량수이라고 말이죠. 뭐 당장 스님 왜 종교 다 불교, 카톨릭, 기독교, 뭐 이슬람교 있는데 왜 유독하게 이슬람교는 그렇게 신심이 장하고 메칼량에서 하루에 몇 번씩 그냥 엎혀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전쟁을 합니까? 네. 부처님경에 보면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이제 파견돼 와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천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9은 악도에서 기어 올라왔고 지옥악에 축생하수라 인간이 될 때까지 한 10 중에 하나 정도는 하늘나라에서 귀향을 온 그런 존재들이고 네, 그 중에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천사 같은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중생 제도하러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마다에서 정말 천사 같은 인간들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천사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 천사들도 급이 있어요.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그러니까 절의 구도 같은 게 이 우주의 축도라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다 보면 저렇게 뭐 칼 들고 막 이렇게 져 있잖아요. 무섭게. 그 왜 사왕천이나 천왕문에 가면 저렇게 무서운 칼 들고 흉악한 눈으로 그렇게 부르고 보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봐도 말이죠. 물론 그들이 전부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지만 미숙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함부로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하나라는 걸 깨달으셨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들 가운데는 여러분 이제 무슨 타락한 천사 그래서 스마트폰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천사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러 계층에서 지구에 파견됐던 타락한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추락한 천사들.
베라벨, 세피리스,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마호메트 같은 사람은 히라의 동굴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대천신, 자기도 천사를 만나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펼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우리보다 50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지구 사람들은 이건 정말 한때거리도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왕천, 도리천 옥황상제가 있는 데입니다. 제석천하. 그 사왕천 모든 그런 천룡팔부 신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른바 도리천 천주 옥황상제 제석천왕의 지휘를 받습니다. 천룡팔부 신장들. 그 천룡팔부 신장들은 전부 다 이제 이른바 귀신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등지시면 어떻게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고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세계로 가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사바 세계에 살던 점수를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존재하는 양상은 염신이라고 그래요. 염신비상이라 생각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생각의 몸으로 존재하는데 형체가 없다는 거야. 염신은 비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꽉 차 있다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염신.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 보면 누워있는데 말이죠. 꿈꾸시잖아요. 꿈꿀 때도 뭔가 형체가 있잖아요. 그걸 염신이라고 불러요. 식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염식신 이렇게도 합니다. 허공 자체가 식의 바다래요. 그 허공 자체가 그와 같은 존재의 바다고 무한한 파동. 그들은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체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생각의 실체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천사의 마음을 가지면 천사들의 눈이 띄고 같은 급. 악마의 마음을 그렇게 발기시키면 악마의 마음을 쓰게 되면 악마의 눈에 띈다는 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염신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거나 히라의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만신들 있잖아요. 만신전. 그 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하늘나라였던 그런 어떤 사왕천 이렇게 무기를 들거나 차원이 달라요. 마호메트라거나 예수님이라거나 부처님 성자들의 부처님 항상 하나를 하나. 예수님 뭐라 천당 간다고 얘기해. 마호메트는 그럼 인샤알라. 그러니까 그들도 다 나름대로 중생을 제도로 왔지만 그들의 깨달음의 분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부처님 항상 하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여기 염신 비상의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존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선조들은 그걸 알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고 하니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했죠. 우린 마음 가운데 찬연한 광명이 부처님 존재하는데 장벽을 쌓고 산다. 많고 많은 장벽이 하나가 아니라 장벽이 많잖아요. 나와 남도 있고 인연 중생들이 많고 말이죠. 장벽이 많습니다. 업장이죠. 그 업장은 누가 쌓냐? 이른바 이기적인 나가 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깨뜨리는 거, 자기를 이기는 거, 자기를 극복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태제입니다. 감각을 통제하고 욕망을 통제하고, 그렇죠. 욕망을 이기는 자는 굉장히 강력한 자가 되는 거죠. 감각을 통제하는 자. 그 경전마다의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 자들을 굉장히 예찬하죠. 그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늘이 돕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발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자, 그 자들은 자기를 깨뜨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늘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3계 6도라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악계, 축생하수라 인간 천상 해가지고 그러면 하늘은 시간이 수명이 무량한데 그럼 어떨까요?
짧은 시간 내에 압축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그래서 미숙한 영혼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마찬가지로 악도라는 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악도에 가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고통스러운 것만 어때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운 것만큼 자기가 익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정말 무간지옥, 이거 뭐 유관지옥, 아비지옥, 지옥의 이름도 또 굉장히 많아요. 회야지옥, 도산지옥 뭐 해가지고 지옥의 이름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런 지옥에서 정말 처절히 고생하다가 이제 너는 이제 어느 정도 지옥고를 이제 마쳐서 방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에 있다가 세계죠. 거기 지옥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그래도 인간 100년 사니까 즐거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환생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보면 속박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노예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때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인연중생을 찾아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언젠가도 말씀했죠. 클라이브 엑스터, 유명한 식물 영성학자. 식물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은 식물의 영성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식물도 뭐가 있다 이거죠.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사보텐, 멕시코의 어떤 사막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사보텐 선인장은 정말 기이하다. 아마 남미에도 특히 멕시코 같은 인디안들이 많습니다. 중남미의 저 북쪽, 캐나다 저쪽, 노바스코시아인가 그쪽서부터가 저 남미 끝에, 칠레적 끝에까지 이른바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북미, 중미, 남미 이쪽엔 전부 다 인디안들 나라에, 그게 이제 황인종들이 많이 산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멕시코라거나 중남미에 가면 이른바 유럽의 흰둥이들하고 황둥이들하고 합친 메스티저라고 그래, 특수한 그런 종족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근데 정말로 이 인디안들이 이 사보텐을 막 신처럼 아니라도 숭배합니다. 가다 보면 그냥 사보텐이 보이기만 하면 합장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보텐을, 선인장을 자기 실험실로 데려다가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뭘 어떻게 할까? 이 친구를 어떻게 연구할까? 뭘 좀 선인장의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착안을 한 게 뭐냐면, 사람도 이제 뭐냐면 그 마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있으니까 이 사람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요, 이게 거짓말 했느냐 안 했냐 거의 100% 만답니다. 자기가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그러면요, 피부에서 땀의 분비 농도가 다르답니다. 땀의 분비 농도가. 심장에 딱 걸어놓으면 심장에 박동 숫자가 달라진답니다. 대단히 예민하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선인장의 몸에다 그걸 감았대요. 근데 어느 날 막 바이오미터 이 미터 측정기가 막 뛰는 겁니다. 막 뛰어서 뛰어나가 보니까 그 단위에 올려놨던 선인장이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조수가 뛰어가다가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선인장이 떨어진 겁니다. 막 메타가 이 파동 측정기가 막 뛴 거예요. 이게 누가 뭐 자기를 건드려서 깨진 걸 아는구나, 선인장이. 네, 막 뛰어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뭘 알긴 아는구나, 선인장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있다 보니까 또 넣다 보니까 또 이제 막 뛰어있는 겁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시간대를 측정하니까 연구 조수 여전에 그 길로 뛰어가다가 전기줄에 뭔가 걸려가지고 나를 공격했던 친구죠.
그 친구가 그 선인장을 떨어뜨린 그 친구가 그 시간에 지나간 거예요. 선인장이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기야 강아지도 무슨 누가 떨어뜨려간 범인이 떨어뜨려간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마약 체크하는 강아지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식물들도 뭐가 있어요. 근데 경전에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은 그런 차원으로 연구하지만 능언경 같아 보면 뭐라고 나온 거 아니? 지옥에서 진짜 처절하게 고통을 겪다가 그냥 방면이 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 우리처럼 염신비상인데 대단히 미숙한, 아직도 지옥에서 나왔으니까 미숙한 영혼이면 이게 이제 인연 따라 간답니다. 자기 인연 따라서. 그래가지고 인연 따라 가기도 하고 뭐 하면서 나무에도 붙고, 옛날에 그러니까 뭐죠? 나무에도 정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무에 붙는, 제가 아는 분이 수목원을 합니다. 수목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소들도 말이죠. 도살장에 끌려, 전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소팔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소시장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소를 이제 뭐냐면 우시장에다 갖다 걸어놓고 이제 친척집이고 옆에서 이제 같이 할아버님하고 같이 잠을 잔 적이 있는데 멀지 않았어요. 소들이 계속 웁니다. 엉엉 우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제 나가서 소를 이제 소들도 다 의식이 있습니다. 소를 이제 팔잖아요. 팔렸어요. 그 할아버님이 돈을 다 받고 이제 소를 넘기는데 이 소가 안 가려고 발을 뻗댑니다. 막 그러고 이제 그 사가는 사람은 끌고 왔는데도 안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워 그러니까 마지못해 발걸음을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사람은 할아버님보다 연세가 적으세요. 근데 할아버님 연세가 많은데 할아버지가 저 젊은 아저씨보다 힘이 더 센가 봐. 소가 할아버지 말 듣네. 내가 지금까지 소 모이를 얼마나 줬는데 이러시더라고. 내같이 살을 키웠거든. 이러죠. 네, 다 압니다. 마지못해 발걸음 뛰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는 광우병도 있잖아요. 이 지옥에서 나온 존들이 염신이니까 아무데나 다 붙습니다. 식물에도 갖다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함부로 베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빈말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 정령이라고 부릅니다. 숲속의 요정이란 말 하죠. 요정. 정령이라. 숲속의 요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들이 오랜 세월 붙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무의 생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나무들도 교미하잖아요. 꽃에 보면 뭔가 아니 암술 수술이 다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과 식물이 동물 식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죽으면 말이죠, 화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뿌리거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땅으로 가고 식물 돼요. 또 무슨 우리가 식물도 콩이라거나 무슨 팥이라거나 콩나물 해서 먹고 말이죠. 이거 전부 다 식물과 동물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물이나 식물 가리지 마세요. 이 우주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나무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바위에도 붙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통선 안에서 기도할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철원저 넘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바위가 빛을 낸다면 한번 믿으시겠죠? 바위에도 붙습니다. 왜? 바위도 오래되면 깨지잖아요. 모래가 되고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유가 다 한 몸입니다. 글쎄 캄캄한 밤인데 합삭 이제 금음쯤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캄캄한데 마애불이 말이죠, 빛을 내더라니까요. 돌이 빛을 내요. 뭘 알아차렸는지, 기도하는 자의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빛을 내더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악귀라는 게 아무데나 붙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지옥 중생이니까 나오면 그냥 헐레 정신 하나도 없고 아무데나 막 가서 붙는데 인연 따라서 붙습니다. 뭐 소에도 붙고 개도 붙고 막 광견병도 있잖아요.
사람도 미치는데 동물들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식물들이 숲속의 정령, 요정이란 말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단계 밟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인연중생, 그 강아지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배달개라고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강아지가 쫄쫄 나를 쫓아온다. 그거 안 가려고 그런다. 그것도 뭔가 인연. 그 왜 그렇게 살다? 다. 그 강아지도 막 버리고 뭐 보신탕 해먹는 거 지금은 뭔가 못하게 하고 그러지만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할 때라도 강아지를 대할 때나 식물을 대할 때라도 여러분 그런 게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이죠. 어때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죠? 매일같이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근데 활동할 때 활동하는 글자를 풀어보셨습니까? 삼수변에 혀설자를 써요. 천이란 맛에 있고 혀설자, 혀거든요. 우리 혀로 생활합니다. 말로 전부 다 인연을 나눕니다. 말로. 그러니까 남편 아내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네, 말로 전부 다 소통을 하잖아요. 또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왜냐? 생각은 보이지 않는 염신비상이니까 염불 그러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있지만 그들은 염신으로 있습니다. 식신으로 돼 있고. 이게 부처님 말씀, 그 법문을 꼭 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뭐 이래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룩하고 장엄한 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에게도 말해도 안 돼요. 함부로 아들, 딸은 더하죠. 식물이나 동물들한테 함부로. 그러니까 혀설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도 그 사람의 말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인 면에 말씀은 잘 쓰면 믿을 신자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법문을 생활하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모나게 되어오고 나에게 사기치고 협잡하고 만일에 내가 전생에 그 친구한테 뭐 사기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기친다. 그럼 그 친구는 내 생에 다 갚아고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 우주는 인과응보거든요. 그 남에게 뭐 가스라이팅 그런 거 있잖아. 남에게 함부로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도 말고 어리석다 하지도 말고 함부로 말하면 그게 그 사람 마음에 다 그런 게 뭔가 맺히죠.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천치같이 그런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이 있거든요. 상대방이랑 그 누구에게나 하대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뭔가 아니 이게 공양입니다. 기도가 염불하는 것도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의 전화 기도하지 염불하잖아요. 그죠? 그 허공에 있는 이른바 말하면 염신비상이니까 그중엔 정말 대부분 우리 주변에 사는 어떤 그런 식신들 염신들은 전부 다 뭐라 할까요? 잡귀들이 많습니다. 아귀들도 많고요. 기도 공양, 법 공양, 수행 공양 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녀석 못 들렸다고 신들렸다고 들리는 겁니다. 이거 뭐가 들려? 제정신이 아니야. 넋 나갔어.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드나들어요. 나에게 들러붙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법이거든요. 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고 법계라고 한다면 응관법계성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의심조 모든 이 우주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길로 가려고 한다면 하늘이 덮고요. 나를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천이나 아수라 개연공이라 약시 경전수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 법물 생활하는 그런 마음엔 일체 천이나 아수라 개연공이 아니라 일체 이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하늘나라 중생, 천인, 아수라, 개연공양이라 하늘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지난번에 제가 창난으로 했죠. 지난해 쓴 거. 뭐라 했어요? 행운은 뭐라? 스스로가 준비한 선물 같은 것이다. 아무렇게나 행운이 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중요한 게 뭐냐면 행운이 온다는 건 바로 뭐예요? 네, 하늘이 돕는 거죠. 불운이 오는 건 뭐예요?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이나 불운이나 악운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달래서 그게 아니라 허공에 몰아 무량 동생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룩한 가오지 매력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거는 뭔가 자기 자신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거 내가 뭔가 기도가 모자라는구나.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이거 왜 이렇게 잠깐만 이게 어려운 일만 와? 살아온 날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대단히 왜곡되어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왜 이렇게 뭐 돈이 잘 안 벌리냐 말이죠. 네. 네. 중요한 건 여러 몸과 마음 가운데 불보살과 한 몸입니다. 일체 중생들이 전부가 다 하나예요. 인연 따라서. 이게 뭐, 어떻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했잖아요. 만지기만 하면 돈 되는 사람들, 황금이 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 몸이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걸 박수를 쳐요. 잘했다. 그래야지 남 잘 되는 걸 박수를 쳐야지 자기도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대부분이 남 잘 되는 거 뭐라 배 아파하거든요. 그건 아주 나쁜 짓이라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걸 전부 다 박수를 쳐야지 한 몸이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건 잘 될 리가 없죠.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면 내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유명한 막겔더프만 유명한 철학자 We are the one smile. 우리는 뭐라?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남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같이 웃어줘야 돼. 그러니까 소문이 만봉에 다 이게 진짜 진리예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웃는 얼굴에 만복이 든다. 그 스스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는 인간인가, 그건 내가 얼마나 남 잘 되는 걸 박수를 쳐주고. 네. 이게 법당이 이렇게 진짜로 안타까운데 오늘 이 시간에 법당이 안 나오고 말이죠. 딴짓 하는 사람이 복을 별로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합이란 말, 불교는 화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한 거. 그 남에게 뭔가 말 한마디, 아까도 말씀했죠? 활동할 때 그 사람과 내가 활성화되고 그 사람과 내가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말 삼수변에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말 한마디라도 저도 뭐 그때 뭐 일을 잘못하고 그래도 야단치고 막 그러게 합니다만은 정말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이 혀를 잘 놀려야 됩니다. 혀설자. 삼수변의 혀설자. 활동을 정말로 제대로 뭔가 인생을 살아가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 누구나 친척 친지 그죠.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이 계신데 이 보살님은 꼭 아들 딸들한테 그랬어요 저래. 왜 그래 아들 딸들한테 아니래요. 자기 어머니가 참 그 집안에 어떤 내력이 좋은지 이 다음에 누구든지 아들 딸이 남편인지 간에 꼭 공대말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가 낳을 때부터 계속 이번 또 불심이 돈독해가지고 다 저희건 선물이고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바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천 뭐 연습은 뭐라 실전은 또 연습같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실천하셔야지 공덕이 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왜 노력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냐. 노력하고 정진한 자들은요 홍과 일체천인 아수라 개용공양이라 이 경전에 나오잖아요. 금강경 열어보셨잖아요. 그죠? 다 보셨잖아요. 일체천인들 천사들과 허공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운을 안 받고 뭔가 누가 행운을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감사란 말은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보다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영어 같은 thank you란 말, thank you very much. 이 사람들은 항상 뭐 칭찬하는 거라기보다 항상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 뭐 어떤 말이죠. 부처님 경전에 안 된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때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바탕이 형성된대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린 직원이라거나 누구 간에 항상 말이죠. 네, 아까 말씀대로 삼수변에 혀설자, 그 다음에 사람인 변에 말씀원자. 혀나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거기다 마음을 담. 우리가 사바세계는 말로 혀로 살잖아요.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어떤 세계는 염신비상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잠을 주무실 때는 완전히 뭐라? 산송장 같잖아요. 네. 염신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라 이 법당 안에 여러분들 인연중생들이 지금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오늘은 법당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잖아요. 그럼 벌써 생각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조상님들이나 누가 인연중생들이 좋은 마음을 내잖아요. 귀신들은 말이죠. 영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제가 새벽 기도라는 걸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새벽 기도는 힘들거든요. 아침 법당에 3시 반에 오려면 2시 반에 일어나야 할 거야 아마. 가까워도 말이죠. 힘든 것만큼 공덕이 되거든요. 내가 내일 아침에 법당에 간다. 새벽 기도 간다 그러면 벌써 세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떡하덕 일어나시잖아요. 세포들이 딱 알아요. 아니 미물 중생들 다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코로나한테 지잖아요. 항상 조심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게 앞으로 또 뭐가 온다 그러잖아요. 또 이게 안 올 이유가 없는 게 계속 계속 왔었잖아요. 그죠? 뭐 사스니 메르스니 해가 쭉 왔잖아요.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니 뭐. 그러니까 항상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뭐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한 존재에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법문을 저도 법문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참 정말 이걸 언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노는 존재가 아니야. 나보다 더 복을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은 견줄 바가 없는 지혜와 복덕의 화신이니까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사는 것만큼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 부처님 법은 영겁의 보배이고 영원한 생명수라고 그러셨고,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불행과 재앙을 쓸어버리는 먹구름을 그렇게 몰아내는 그런 바람 같은 것은 부처님 법문밖에 없다. 우리는 전부 다 부처님 말씀대로 이 가면을 다 쓰고 살거든요. 전부 다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 속을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나를 알 수 있냐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아세요? 자기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거 모르고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양심 팔아버리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 오스카 와일드 말 맞다나 Life is drama. 인생은 드라마다. 드라마다 더 드라마죠. 우린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사니까 자기를 몰라요. 참 자기를 모르고 보이는 것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대상도 내 마음에 트이니까 제 눈에 안경처럼 산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 밀착돼 살고 물질에 자꾸만 애착을 가지고 살고 집착하고 이러면요, 이 껍데기에 전부 다 애착을 하니까 이별을 떠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애착과 집착이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데, 그 천당 간다, 극락 간다, 그게 이제 종교의 이상인 이유가 이 껍데기를 깨야 되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행, 기도, 정진, 부처님 법문 따라서 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말라빠진 하나님이고 부처님이 부처님이냐 그럴 수 있어요. 당장 무슨 젊은 친구들이 교회도 성당도 절에도 안 가거든요. 당장 뭐 집 한 칸 없고 전세 사기 있고 뭐 사기 많잖아요. 아이를 하려면 그 집 방 한 칸이라도 뭐 있어야 할 텐데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라니까요. 그런 애들한테 무슨 뭐 절에 나와라, 뭐 교회 가라, 성당 가라, 에이 택도 없는 소리 되질 않아요. 해겔이나 무슨 뭐 칸트 같은 이런 친구들이 변증법을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변증법에 해결 못 하잖아요.
정발 앞에서 되질 않아요. 점점 인류 문명이 뭐 해가지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유, 안 되죠, 안 되죠. 당장 알바 뛴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말이죠.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직장도 없고 또 웬만한 직장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진짜 화성 저쪽 평택이 쪽에 가면요 공장들이 많은데 버스를 한번 탔거든요. 근데 버스에 할머니하고 외국에 저 동남아에서 온 외국 애들 뭐 캄보디아 뭐 네팔 그 외국 애들이 할머니하고 걔네들밖에 없더라고요. 버스에 탔는데 제가 이렇게 타니까 버스 화성하고 저 평택지간에 간 버스 그러니까 할머니들하고 걔네들밖에 없어요. 공장 노동자들이에요. 외국에서 오는 애들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를 또 수입하잖아요. 근데 뭐 젊은 애들은 무슨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잘 육성하는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복 받으시려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복 받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복을 받으시려면 말 한마디도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이야. 허공은 지금 시계 바다. 그 분명한 사실이요. 우리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요. 고통의 바다라는 건 뭐라? 여기서 성불하잖아요. 그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너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인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훈련소거든요. 이게 훈련소예요. 세상말로 묶인 얘기는 똥개 훈련소처럼 고통 가운데 좀 너무 깨달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념대리라 한 생각지간에 대리 큰 이익을 받기도 하고. 네. 왜냐 1년 만명이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지옥과 천당, 지옥과 이른바 금강정, 부처님의 경계라는 게 이게 전부 다 한 생각 차이예요.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도. 그 칙명이 그러니까 관기음성어 칙명하면 여러분이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뭐 연불한다고 뭐가 되냐? 그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부처님 생각한다는 게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불성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연불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정말로 모든 세포들이요 부처님의 어떤 성품을 먹으니까 부처님이 깨어나요. 당장 아무개야 부르면 네 이러잖아요. 그죠? 아무개야 여보 그럼 딱 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자꾸만 연불하고 부처님을 깨어나게 하잖아요. 부처님 지금 뭐라 가로막혀서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횃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관지옥하고 금강정은 찰나지간이다. 생각은 진실로 무서운 위력이 있다. 에너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타인을 앞지려고 그러잖아요. 남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이기려고 그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남을 이기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이기기가 힘든 게 없거든요. 자기처럼 잘 봐주려고 하고 에이 뭐 이런 거 뭐 그냥 좀 참아주지. 정말로 말이죠. 그 애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뭐라 정말 많은 사람들 섬겨본 사람입니다. 미국에 여러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투표를 받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칭송받는 대통령이죠. 링컨입니다. 네, 링컨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일단 무식,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초등학교도 안 나고 어떡하다 심떡이 좋으니까 어떤 마을에 우리식으로 하면 이장으로 당신 이장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장을 하다 보니까 성실하고 하니까 면장 우리말로 면장하라고. 그 이장하다 면장인데 면장도 선거를 하는 모양이에요. 떨어진 거예요 또. 그것도 면장도 하고 자기가 그 길인가 보다 또 당선되고 그 다음에 면장되면 군수했습니까 시장했습니까? 하여 13번을 떨어 13번.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도 많은 사람을 섬겨본 사람
많은 사람을 섬겨본 사람, 그저 항상 자기를 굽면서 많은 사람을 섬겨본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자가 됩니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남을 지배하길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게 고통스러운가 하면 많은 사람을 섬겨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게 영성이, 제대로 자기 심성이 자라질 않아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우선 많은 사람을 섬겨봐야 돼요. 아무나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완전히 사채꾼이잖아요. 유명한 사채꾼 록펠러. 그 사채 돈을 빌려가지고 저 애리조나 이 텍사스 이쪽에 유전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빌려가다 돈을 빌려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쫓부당 망하게 됐어요. 돈이 안 들어와. 도망갔어요 다. 시추봉을 담보로 시추봉을 잡은 거죠. 그 내려가 본 겁니다. 여기 몇 번 그냥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전 이른바 시추봉 옆에서 울었대요. 한없이 울었답니다. 이제 난 망했구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글에 다 나와요. 사채업자가 돈이 말라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은 돈을 긁어모아서 한번 내가 파보자 이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파보자. 그래가지고 불과 몇 개월 안 판데 하나가 터져나오고 2개 터져나오고 소유가지고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최대, 그 당시 최대 록펠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뉴욕에도 록펠러 빌딩도 있고. 이 사람이 딱 그게 터지자마자 소유가 막 터져나오고 정제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포드 자동차,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근데 한 대 만들 때 기차 만드는 비용이 든대요. 근데 선전으로 어떻게 한 거 아니? 지금은 생산가가 코스트가 높지만 이게 기차는 한 길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통팔달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한 건데 아이디어는 누가 찾아낸다 하더라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맨이 만들어내지만 투자는 또 다르잖아요. 퍼뜩 생각나는 게 옳다구나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의 석유, 이 석유를 가지고 주유소가 전부 다 록펠러 겁니다. 펑펑 쏟아져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전 미국의 주유소를 까다 그럽니다. 당장 부자가 돼버렸죠. 펑펑 그 시추봉 앞에서 울던 내가 전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다니. 네, 그런 겁니다. 이 돈을 빌려갔던 친구들 조금만 더 참았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여러분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가 장난이 아니라 왜냐? 집에서라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뭐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 하늘이 돕는 조리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민족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 아니? 그들은 기도를 생명으로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전 세계 인간들이 어쨌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성경 끼고 다니잖아요. 그들의 민족성을 다 배웁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다 따라가잖아요. 그들은 기도로 쩔은 인간들입니다. 그냥 항상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이슬람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좋건 싫건 간에 어쨌든 간에 하늘을 아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을 따르는데 뭐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염신비상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죽으면 이제 죽어봐야 하니까 죽기 전에 믿으시라고. 누구 말? 부처님 말을 믿으라니까. 부처님이 이미 다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다른 말 믿지 말고 당장 우리가 죽어버리면 뭐예요? 육신이 없어지지만 당장 우리 몸을 움직이는 칼로리 오늘 아침 공양 드셨잖아요. 음식을 드시면 뭐죠? 탄수화물을 먹는다. 제가 항상 드리냐면 항상 드릴 말씀이에요. 탄수화물이다. 그럼 6O2를 집으면 C6H12O6 6O2 그럼 뭐라? H2하고 CO2 탄산가스라고 칼로리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불생불멸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색즉시온 공즉색. 그 에너지로 전부 다 에너지는 불생불멸이에요. 에너지 항존이니까. 에너지에 전부 다 마음이 실려가지고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삼수변의 혀설짤송에서 언어 혀를 통해서 말하면 말에 내 마음이 담기잖아요. 다
염신비상이라 홍해 좀 염식신 가득하다니까요. 그럼 내가 몸과 마음을 정말로 부처님 정말 내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헌신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또 열심히 뭔가 많은 사람 이게 전부 다 과학이에요. 왜냐 내보내면 들어오잖아. 이 우주가 호흡을 하면 아니 당장 호흡 보세요. 나가면 들어오게 됐잖아요. 나가는데 안 들어온다 이러면 죽는 거죠.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뭐다 나가서 끌어들이는 이 에너지 이게 생명 에너지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생의 공덕다 당장 오복이랑 오복덕 오복은 뭐 수명복이 1등이에요. 수명복, 건강복, 재복, 덕복 뭐 다 고정명, 잘 죽는 복 이거 이게 다 복이라니까요. 그 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뿌린 대로.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수명 장수가 아무렇게나 수명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다 공덕만큼 뿌린 것만큼 베푼 것만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아무리 법이고 진리고 뭐 한다더라도 실천적인 어떤 유용성 내가 공부를 한다더라도 그걸 얼마나 실천하는가 이 실천적인 유용성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미래를 담보하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해. 진리의 가치는 뭐냐?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 사람이 뭔가 실천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펼쳐지는 유용성 진리의 가치는 행동이 아닌 실천적인 유용성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데 정리하겠는데요. 금방금방 시간이 가요. 1시간도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진짜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많은 사람들에서 뭔가 이바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요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 우주의 조력자들이 함께 합니다. 그게 이제 하늘은 뭐라 스스로 잘 돕는다는 거예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게 여러분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같이 모시고 나오면 얼마나 공덕이 됐어요. 이른바 경전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주와 상봉이라 내가 하는 건 시주예요. 근데 내가 남을 시켜서 너 법당 나와서 너도 한번 열심히 법문 들어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주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시주되지만 그 사람을 권유한 건 나기 때문에 시주한 상봉이라 그 사람이 시주한 건 또 내 몫이 돼요. 내 공덕으로 하는 거니까. 부자가 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도 모르거든. 참 이상해요. 약불전법 도중생면 만약에 불전법 도중생 네가 법을 펼쳐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필경문은 본자라 절대로 뭔가하니 부처님의 일을 갚을 수가 없다.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직설이라니까요. 약불전법 도중생 만약에 전법 도중생 하지 않으면 필경에는 무능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보은자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않는 자가 남의 부처님께 감사로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택도 없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주에는 여러분들의 그릇 따라서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조력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면 염신비상이라 생각의 몸으로 이 육신은 육신이고요. 돌아가시면 생각의 몸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떠나가신 우리 이 삶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분들의 좀 조력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언제 어느 곳에 건 간에 너희들이 나의 법을 설하게 되면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 이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너희들은 정말 실천해보라. 한문의 한마디의 법문의 공덕은 무량하다. 그러니까 금강경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겐스강의 모래알같이 인도 갔다 오신 분들, 인도 안 가보신 분들은 겐스강의 모래 제가 옛날에 이제 가져왔다가 다 놓아지고 있는데 꼭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그냥 우리가 아는 모래가 아니에요. 그 모래가 또 깨져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밀가루처럼 떨어지는데 밀가루보다는 좀 입자가 고우니까 축 떨어지지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이 별들의 나라,
그 별들이 하나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에 나오죠. 부처님 말씀이 펼쳐지고 그 가르침이 실천되는 곳, 그와 같은 모든 중생들은 나의 제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누구에게 펼쳐봐요. 그러면 될까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을 따른 사람이 저절로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위대한 창조주임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위대한 창조주. 여러분은 정말 돌아가실 때 금생에 내가 한 공덕주, 염신, 생각에 얼마나 공덕이 쟁여져 있는가. 염신, 비상, 생각의 몸으로 존재하고 이 땅을 더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급수 따른 세계로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